오늘 복음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여러분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십시오.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여러분의 멍에는 가볍고 여러분의 짐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된 영혼의 휴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여러분 다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평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어린 시절 염소와 함께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저에게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부모님은 돌돈으로 사셨다며 염소 한 마리를 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초등학교 추억 많은 부분은 이 염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염소 고삐를 잡고 염소가 먹을 만한 풀이 있는 곳으로 염소를 데리고 갔습니다. 동네 앞뒤, 앞산, 뒷산에 염소가 좋아하는 곳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저는 꽤나 유능한 어린 목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염소는 저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새끼도 잘 낳아서 동네 어른들도 저를 칭찬하곤 하였습니다. 염소가 참 싫어하는 것이 물이었는데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작은 시내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내는 마땅한 다리가 없이 큰 돌, 작은 돌을 듬성듬성 놓아 만든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지게를 지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 별을 나르기도 하고 나무를 치고 나르기도 했지요. 저도 염소를 잡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개울을 건너 풀이 넉넉한 곳으로 염소를 데려다 놓곤 했습니다. 아침에 맑은 날 염소를 들에 매다 놓았는데 낮에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비가 오면 저는 학교 수업 중이라도 염소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고 그래서 부끄럽긴 했습니다만 염소를 사랑했기에 제 일로 여기고 뛰어가서 염소를 데리러 갑니다. 시골 작은 징검다리라 비가 조금만 오면 돌들이 물에 묻혀서 염소가 거기를 안 오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발만 좀 담그면 지나올 것 같은데 어린 제가 아무리 고삐를 잡아당겨도 염소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 작은 저였지만 염소를 가슴에 턱 안고 물을 처벅처벅 건너서 건너편으로 염소를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복음이 제게 좀 다가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희는 인생의 수고와 짐을 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편하게 갔던 길을 건너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요? 이때 오늘 복음은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님께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그 개울을 편히 건너게 하겠습니다 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희가 복음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복음이 첫 번째 저희에게 주는 초대는 나에게로 오십시오. 영어로 써진 문장 보면 명령어로 쓰여 있지요. 오라, 나에게로 모든 수고와 짐진 자들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장문을 했는데 그때 아이가 쓴 표현이 인생은 어려울 수 있다. Life can be hard 이렇게 써왔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꽤나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인생은 힘들 수 있다 하고 장문을 해왔습니다. 그 아이의 힘듦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힘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이집트 바로를 만나서 당신 인생 어쨌느냐고 하는 바로 앞에 이 야곱이 내 인생 130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10살 먹은 초등학교 3학년의 인생도 힘들었던 것 같고 130년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인생이 어쨌냐고 묻는 야곱에게 나그네 인생길 130년 험악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날이 맑아 잘 지나갔던 그 겨울물이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그 징검다리가 물에 잠기고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아침에 학교를 잘 갔던 아이가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잘 하던 저희 어버이들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본 적이 있지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아픔과 고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세기 지성인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는 우리 인생은 4가지 짐을 지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짐은 경제적인 짐입니다. 실직이나 빈곤, 굶주림, 실제적인 인생의 짐과 고통이지요. 물론 저도 어느 순간 보니 제 2아이, 제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경제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 아니 될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정신적인 짐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사이는 예전보다 배불리 먹고 살만하다고들 말씀하시지요. 그렇지만 물질이 성장한 만큼 마음이나 정신은 성장하지 못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며 여러 가지 약을 의지해서 하룻밤 청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닌가요? 몇 해 전 홍콩에 갔더니 난민 생활을 12년째 하고 있는 난민 캠프에서 만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권이 없습니다. 고국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 그들은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까뮈는 세 번째 짐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생에 맞이하는 질병, 모순, 죄로 인한 죽음, 신음, 괴로움 등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짐은 종교적인 짐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본문은 아마 이 종교적인 짐과 더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 생명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수단과 고뇌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수고와 율법의 짐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십시오 하고 주님은 초대하였을 겁니다. 물론 이 율법의 짐을 포함해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경제적인 짐, 정신적인 짐, 생애 짐, 종교적인 짐, 모든 짐을 지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쉼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68편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이 시인의 삶에 왜 힘든 날, 무거운 짐 지고 버거운 날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인은 주님께서 짐을 져주시고 자신의 삶을 요동치 않게 지켜주셨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짐 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십시오. 방금 슬라이드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고대 팔레스타인의 손은 이렇게 양쪽으로 멍에를 메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 위쪽, 경상도 위쪽이나 저 이북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큰 소, 작은 소가 함께 이 멍에를 메기에 작은 소는 큰 소 옆에 있어서 쉽고 편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셨던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를 일컫는 말이 되기도 했답니다. 스승이 제자를 돌보며 보살피니 제자는 스승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일을 배워나가라는 초대가 이 멍에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러니 내게 와 배우십시오. 여러분 어쩌신가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 삶의 짐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요? 다시 제가 염소를 안고 물을 걷는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염소가 여간 고집이 셉니다. 절대 물을 안 건너려고 하거든요. 그때 어린 저는 이제 덩치 큰 염소를 안고 물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사실 물살이나 그 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염소가 놀라가지고 몸부림칠 때입니다. 그러면 염소도 물에 빠지고 저도 물에 빠지지요. 달리 방법이 없기에 저는 염소를 안고 물로 들어가서 제 등치만한 염소를 안고 그 개울을 건너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실패했으면 못 왔겠지요. 가만히 봅니다. 불어난 강물, 불어난 개울물. 사실 개울물이 두려웠던 게 아니고 염소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했지요. 사실 저희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뜻하지 않는 일들, 갑자기 내린 소낙비처럼 건강을, 직업을, 사람을, 물질을, 명예를 잃기도 하지요.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게 두려워 몸부림칠 때 우리는 그 물을 건너지 못하고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멍에를 메다 이 단어는 함께하다, 연합하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 염소가 그 어린 목동을 신뢰하고 몸을 그대로 맡겼다면 물을 잘 건널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삶의 고통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건너가실 텐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곳에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왜 이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어떤 일로 사고를 입거나 안 좋은 일을 직면할 때, 삶의 짐과 무게를 직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가요? 우리들은 아주 쉽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이웃과 담을 쌓고 홀로 담 속에서 외롭다 하며 긴밤 지새운 적 없으신가요? 인도에 내려오는 말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갑자기 불어난 물처럼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과 무거운 짐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마음 안에 원망과 비평, 자기 질책, 자기 비난으로 두 번째 화살을 맞곤 합니다. 오히려 환경보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온유하라 합니다. 괜찮다. 너 자신에게 젠틀하고 온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건강이 나빠져도 여러분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니 충분하다, 괜찮다.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온유하다입니다.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온유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따둑따둑 하시는 그 손길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은 이 어려움과 이 상황을 정직하게 대면한 모습입니다. 내 안에 가득 쌓여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서 드렸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땅에 그 길을 위해서 오셨던 주님께서도 그 밤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짐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예철없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 무거운 짐, 괴로움들을 주님께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요? 주님, 제가 무섭습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지요. 아닌 척, 안 그런 척, 강한 척 해봐도 우리의 무거운 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부른 337장 찬송가 왼쪽 위편에 보시면 호프만 이름이 써져 있지요. 엘리사 알버트 호프만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이 목사님 중에 한 성도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신방을 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요. 이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진지하게 권면했습니다. 당신의 이 고통을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이 고통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한참 침묵하던 그 성도가 내가 반드시 내 고통을 주님께 말씀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화를 깊이 묵상하고 쓴 찬송가가
337장입니다. 찬송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영어 가사로는 우리 한글 번역과 순서가 다르게 I must tell Jesus, 내가 주님께 반드시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반드시 아뢰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주님께 반드시 아뢰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두 번째 라인도 내려와 있는 거죠. 이 영어 찬송가를 그대로 보면 내 홀로 내가 도저히 질 수 없는 짐, 그 짐을 내가 주님께 반드시 아뢰겠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은 사랑과 돌봄으로 내 짐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이 번역이 우리 찬송가에 지금 337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고통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요? 나에게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요?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영혼의 쉼을 허락할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이 수고와 이 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원하지 않는 질병, 원하지 않는 실패, 원하지 않는 뜻밖의 사고로 아침에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소나기로, 구름비로 캄캄한 하늘이 되고 뒤덮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염소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염소를 그 겨울을 건널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염소가 발부둥 쳐서 함께 물에 빠질 때입니다. 어리지만 제가 염소를 품에 안고 염소가 저를 믿고 가만히 있어주면 물살이나 그 겨울물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무서워서 염소가 발버둥 치기 시작하면 저도 넘어지고 염소도 함께 물에 빠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염소가 돼서 가만 생각해 봅니다. 그 어린 목동에게 내 몸 맡길 수 있었을까?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염소였으면 안 맡겼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한 어린 꼬마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서 물을 걷는 염소는 저에게 큰 선생님처럼 다가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 무거운 짐, 내 삶을 올려드리며 맡겨드리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은 그 염소에게 어린 꼬마보다 더 적은 것 아닌가? 그 염소는 자신을 어린 목동에게 맡겨서 그 물을 건너갔는데 나는 어쩌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내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무거운 짐, 이 수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하는 초대로 들립니다. 원하지 않게 맞이하게 된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 고통, 나로 하여금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장이 아닌가요? 이 어려운 순간 무거운 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인생에서 예상치 못하게 겪게 되는 고통과 짐은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불면의 밤을 지새울지라도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음성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차 스티커에도 많이 붙어 있고 여러분 핸드폰에도 많이 깔려 있는 배경 구절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모르는 우리들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 앞에, 인생의 질문 앞에, 인생의 짐 앞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는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그 여름날 한치 하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며 평안을 주셨던가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는가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면 어린아이라도 염소를 안고 건너갈 때 그 염소가 어린아이를 신뢰하고 믿었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고요히 잠잠히 시편 46편 10절에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아십시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목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비판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 옛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끝난 후에 호렙산에 올려 동굴에 앉아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했던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던가요?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사역과 일로 돌봄으로 힘드셨던 예수님, 그분은 시시때때로 이른 아침 늦은 저녁 홀로 외딴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바쁜 사역 와중에 외딴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는 말씀도 들려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침묵으로 고요하게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침묵 가운데 바라볼 수 있으시겠는가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십시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그러니 그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께 배우면 여러분의 멍에는 가볍고 여러분의 짐은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평화를 맛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침묵하십시오. 침묵의 공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일상의 소음, 마음의 소음, 분주함으로부터 물러나십시오. 하루에 20분만 주님께 온전히 주의 집중하여 주님과 독대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게 하시는지를 증언하여 주십시오.
하루에 20분이면 충분합니다. 20분만 고요히 앉으셔서 주님께 주목하실 수 있겠는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맛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